창세기 19장 14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 멀으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간 두 천사는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죄악과 이 성의 억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이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당신에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빨리 신속하게 이 성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어둠을 헤치고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빨리 나를 따라서 이 성을 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멸할 것인데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걸 농담으로 여겨야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냐고요. 그 밤에 찾아온 장인어른의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 양반이 한밤에 무슨 자다가 홍두깨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장인이 나이가 좀 먹으니까 너 노만기가 들었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 하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 그래서 소돔성을 완전히 진멸했고 그 안에 있었던 사이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그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요량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의 원자폭탄을 사용했습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그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3일 후에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일명 펜맨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나가사키 역시 완전히 도시는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참혹한 사건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막힌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포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단지에 기록된 적힌 도시의 주민들은 도시를 탈출하라고. 나가사키 주민들은 빨리 도시를 탈출해서 생명을 구하라고 그렇게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공중에서 살포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짐을 싸고 도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3일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잿더미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라디오는 히로시마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으나 군이 완벽하게 복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군들이 신형 폭탄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다 라며 피해를 전면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줍는 즉시 헌병대에 신고했고
그 내용을 입에 담기만 해도 스파이나 반역자로 처벌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나가사키 주민들 설마 그런 폭탄이 있기야 하겠어? 라는 그 설마입니다. 시민들의 둔감한 마음입니다. 당시 미군은 일본 전역의 도시를 포격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주민들은 뭐 그런 전단지 중에 하나겠지 라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자폭탄을 싣고 비행기가 다가왔을 때도 아까 왔던 놈들이 다시 지나가나 보다, 매번 오던 비행기겠지 라고 방공호로 들어가지도 않고 평상시대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고를 무시한 나가사키 주민들 다 원자폭탄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나가사키 비극이나 오늘 창세기 19장의 그 이야기나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롯은 사위들에게 두렵고 떨려서 공포에 질려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이 성은 곧 진멸될 것이라고. 나가야 된다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고, 그래서 소돔성을 완전히 전멸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 사이들도 다 그 유황불에 불타 죽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어떻게 그런 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천국 불신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천국 불신 지옥 얘기하면은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천국 불신 지옥 얘기하면은 아니 같은 말이라도 좀 가려서 하지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고, 좋은 말도 많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포장해서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착한 사회, 건전한 사회, 참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서, 좋은 사회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 예수 믿고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한다는 거,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나가사키 시민들 설마 하면서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원자폭탄의 재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전단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경을 제가 전단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 잃어버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린 자식, 그것이 걔 운명인가 봐 하고 그냥 맙니까? 아니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식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전단지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또 써주셨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의 주민들, 곧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다 멸망한다고, 너희는 나가사키 이 도시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그 전단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사키 주민들이 그 전단지를 무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참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날은 반드시 속히 임합니다.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 그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온 우주가 해도 달도 없이 깜깜합니다. 해도 달도 없이 빛 하나 없는 깜깜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은 어김없이 분명히 그리고 순식간에 어둠을 비춥니다. 나한테 비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빛보다 더 순식간에 더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야말로 귀신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귀신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라면서 그 귀신을 얘기하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은 귀신이 무엇인지,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얀 소복 입고 뭐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요? 아니면은 검은 그 도포라고 하나? 삭가 쓰고 그렇게 사자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은 귀신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양 사람한테 귀신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중세의 귀족 복장을 한 드라큘라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할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요, 뭐 강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희한하게 생긴 그런 도깨비 같은 외눈박이 뭐 그런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귀신은 다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귀신이 실체라면은 그래도 좀 비슷비슷하게 다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각자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귀신이란 그 귀신 자체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귀신을 본다는 것도 귀신에 속아서 헛소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귀신입니다. 귀신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영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를 슈퍼컴퓨터에 넣고 돌려보면 5천 이상이 나온답니다. 무슨 IQ가 5천 이상이 나와요. 우리 인간에 봤을 때 인간의 보통 IQ가 100이잖아요. 좀 수제라고 해봐야 120이고 특별한 뭐 천재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15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참으로 귀신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참으로 귀신같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귀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시대 귀신이라면은 처녀 귀신 아니면 뭐 구렁이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죽은 원혼이 떠돈다든지
질병이나 과위 눌림 등으로 시각적인 현상이나 또 이런 것으로 공포감을 주고 무섭게 해서 그런 귀신짓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속에 의지해서 점을 보거나 굿을 보고 그런 귀신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그런 것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도 귀신같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중독으로 역사합니다.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컴퓨터에 중독되게 하고, 핸드폰에 중독, 미디어에 중독, 이것에 중독, 또 세상에 커지고 높아지려는 그 성취욕, 그런 것에 중독되게 해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미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다른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사랑하라, 섬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안일함에 취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 심장을 울리는 천둥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듣고자 하면 들리고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롯이 그 멸망한 소돔성에서 살아난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강국하나이다 하면서 그 숫자를 자꾸 줄여나갑니다. 5명이 부족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간절한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한 그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은 멸망한 소돔성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다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늦게 30대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가족 모두가 교회 다녀도 저는 안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게 그런 거예요. 교회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나 교회 가게 하려고 버스 타고 가셔도 돼요. 근데 차 좀 태워달라고. 그럼 저는 교회 앞에 모셔다 드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앞에 기다렸다가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장가 가라고 내가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매주 첫 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 교회 가보니까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 이렇게 안수받는 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자마자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엄마가 나 교회 가기도 전에 제 앞으로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제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집안이 다 예수 믿었지만 뭐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은 그런 건 인간 이성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한마디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저를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주 형제자매들의 기도, 목사님들과 아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얘기하면은 농담으로 여겼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농담으로 여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또 특별히 장인과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저를 맞대놓고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지만 나를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둣가에 서 있어요. 내가 부둣가에 서 있는데 앞에 출항하는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는 분명히 출항하면 바다에서 침몰해 그 전원이 사망합니다. 근데 그 배에 내가 아는 친구가 타고 있어요. 뭐 장인 장모님이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배에서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타서 그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세상 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는 자로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내가 좀 그 불이익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은 참으로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농담으로 사이들이 여기냐는 말입니다. 물론 사이들의 문제가 있지만 롯에게도 그렇게 비춰졌던 롯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롯을 멸하러 간 천사들 그들이 롯의 집에 있었을 때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성폭행하겠다고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손님들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차라리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손님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딸을 내주냐고요? 그렇게 협상을 하냐고요? 타락한 소돔성에 살던 롯 점차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아브라함과도 멀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들만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걸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세상을 놓지 못하고 그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무시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산으로 피하라고 두 천사가 얘기할 때 롯은 세상을 떠나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알이란 작은 성으로 좀 피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까지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알성에서 근처에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거 보고 끔찍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두 딸은 이제는 세상의 모두가 다 소멸해버리고 없다고,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참으로 극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큰 딸이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똑같이 그렇게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서 베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로 사이들은 그 소돔성에서 완전히 죄가 되어버렸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딸들은 근친 상간이라는 참으로 회개하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은 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냥 쓰레기 같다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암울합니다. 여기서 그 비극적이고 추악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한 그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오살리 기도원 계시면서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평생 유교 경전을 읽고 학문을 닦으신 선비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할아버지에게, 완고한 유학자이신 그 할아버지에게 신앙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는 성경이라는 책 좀 가져와봐라.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성경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갖다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그것도 아닌 것도 있잖아요. 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두 딸이 근친상간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그 다윗 왕과의 가문 유다 족속이 뭐예요? 그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간통해서 낳은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회개망식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상강 오륜을 목숨처럼 여기고 윤리 도덕과 그 유학자로 살아오신 그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책 당장 마당에다 던져버리고 이런 상놈의 종교가 어딨냐고, 당장 예수쟁이 그만 치우라고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큼은 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방에서 묵묵히 성경을 통독하신 할아버지가 마침내 김상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의외로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갖 그 불경과 경전과 역사, 위인전 다 읽어보았다.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자기가 모시는 신이나 위인의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미화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가장 부끄러운 죄,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허물까지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썼다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남겨둘 리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기록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성경은 진짜다. 이 성경은 진리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라고 했다는 간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8,000가지가 넘는 수많은 약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십시오. 또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역시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